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베풀 때 예수님 위에 비둘기 같은 형상의 이 성령이 내려오는 걸 봅니다. 그걸 증거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죠.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 부분은 이제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위에 내리는 것을 보셨다. 또 그것을 같이 본 세례 요한도 지금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사이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형상을 가졌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비둘기 형상으로다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들에게 처음 성령이 임할 때도 비둘기 형상을 가지고 성령이 내렸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났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위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리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어떤 사람에게 내려오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미리 일러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알고 그것을 증거한 거고,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보신 것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성령이 비둘기 형상을 하고 내려왔다는 것은 성경 속에서 찾으면 다른 분들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 분명히 보았고 그래서 증거를 할 수 있었고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목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이 성령 임할 때, 성령 강림 때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왔다는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성령은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인데, 영계에 속한 존재인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다? 그건 모순이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천사들 보지 못하잖아요. 천사들이 허락된 방법으로 사람의 몸을 하고 나타날 때도 있고, 이 천사들이 활동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과정도 성경엔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 외에는 영계에 속한 존재들, 특히 성령은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시지 않는다. 믿는 분들이면 다 잘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의 위에, 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 형체, 비둘기 같은 형체라고 써 있어요. 비둘기 형체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둘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창세기 8장입니다. 8장에 보면 비가 그치고 이제 물이 줄어들 때 궁금하니까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어서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죠. 이 비둘기가 파란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을 보고 물이 많이 줄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이제 다시 안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더욱 물이 많이 빠진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 비둘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죠. 그래서
그때부터인가요? 사람들은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생각합니다. 평화. 이 성령이 주시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성경 속에서 찾는다면 매우 제한적이죠. 그 사람들이 그냥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과 꼭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뭐랄까, 생각의 전통? 그런 것 때문에 이 비둘기 형상을 가지고 내려온 성령을 평화의 상징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는 그런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건 좀 막연하죠. 저는 이 비둘기 형상을 한 성령의 모습을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비둘기 형상을 했다는 것이 성령 자신을 설명하는 메시지인가? 성령을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내려오게 하신 것, 이 하나님의 의도죠. 성령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인가? 아니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면서 비둘기 형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비둘기와 관련돼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설명하는 의미의 이 비둘기 형상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평안을 위해서 하나 되게 연결, 결합, 또 통일되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이 평안이라는 언어가 그렇습니다. 평안, 평화, 평강, 동일한 언어죠. 하나 됐다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고 연결됐다.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그 역할을 비둘기를 통해서 일러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비둘기 형상은 성령을 설명하는 메시지죠. 비둘기 형상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접근, 그 비둘기 형상은 성령이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비둘기가 상징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레위기 5장에 가면 속죄 제물로 가난한 자들이 이 능력이 안 될 때 뭐 양이나 염소나 소를 제물로 바칠 수 없을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 또는 뭐 집비둘기 2마리로 이 속죄 제물을 낼 수 있도록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보편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죄를 속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그 제물로 바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을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걸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비둘기 형상을 갖고 내려온 성령을 설명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측면에서는 속죄 제물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는 거고, 비둘기 형상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면 성령 자신이 하시는 일을 비둘기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린다면 이해가 될까요? 이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내려오신 이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비둘기 형상은 이 평안을 매는
줄인 성령을 스스로 설명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메시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둘 다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딱 하나만 정해서 이것만 옳다라고도 하기는 어려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속죄 제물을 뜻하는, 상징하는 것은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속성,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둘기 형상을 갖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게 옳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